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교제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법도를 따라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여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초유의 사건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방방곡곡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소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며 성령으로 교통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4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누구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저이신 줄 알고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게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에 곳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더 많은 집중적인 이런 바이러스가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이 자리를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진심으로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며 또 이곳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 영적으로 얽매여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적인 그런 교통함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코로나19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위기를 극복했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 또한 이를 모델 삼아서 잘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시리즈로 몇 주간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AD 44년경 그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의 초대교회에 정말 극심한 핍박과 위기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위기가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초대교인들에게 큰 아픔이 되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였는가 하면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절 읽어다 보면 야고보 대사도를 정말 초대교회에 대해 그장을 처형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처형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나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지도자가 죽게 되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위기 중에 위기를 맞게 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예견을 할 수가 있고 또 베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가 죽음을 앞에 둔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위기, 공동체적인 위기, 모두에게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 무교절 때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바로 이 처형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오늘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난 겁니다. 지나가서 이제 오늘 이 밤이 새고 나면 베드로는 아마도 이 땅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리고 처형당하는 큰 위기를 맞이하는 그날, 바로 축제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사람들은 그 축제를 즐기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베드로에게는 큰 위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위기, 그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 밤. 이제 날이 새면은 베드로는 죽습니다. 처형당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얼마나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날이 점점 어둠이 밀려가고 날이 점점 밝아올 때 그 초조감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읽어다 보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그 내용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되어지더라 하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기에 그 결론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결론이 맺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 상황은 좀 달라요. 그때의 그 위기와 지금 현재의 위기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도 굉장한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국가적인 총체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공동체 예배를 멈추게 하였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도 바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총체적인 위기 뿐만 아니라 경제가 마비가 되고 도시가 통째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위기의 모든 환경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흥왕되어졌던 것처럼 오히려 이 위기, 이 뒤의 결론은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흥왕되어지고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도 흥왕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이제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첫 번째는 위기 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6절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다음 날에 지금 죽는데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내 생명이 다하고 그것도 온몸에 쇠사슬이 감겨있는 그 상황에서 그 전날 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이 밤이 새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생명이 끝이 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도 잠을 자고 있는가? 도대체 이 평안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믿는 어떤 특별한 대상이 있었지 않을까?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그 위기 가운데에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들보다도 더 두렵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평안히 쇠사슬에 묶인 채 그리고 이 밤이 새고 나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성으로 지금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신뢰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상고하기보다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오히려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늘 이 위기 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불안할 것입니다. 저 역시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뭡니까? 어젯밤에 행여나 혹시라도 여러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그는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그것도 쇠사슬이 묶여서 죽음이 임박한 하루 전날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 서신서에는 그의 마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했는지 그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쏟아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권고하심이니라 이 단어를 표준 세 번역에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그가 잠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어디에서 그런 배짱이 나올 수 있었던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런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장소 어떤 위기에서도 이것이 베드로의 선포였습니다. 베드로가 머무는 장소마다 늘 베드로가 외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배짱 있는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 환경과 상황에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보자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누렸던 그 평안의 밤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비록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여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한량없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늘 괴롭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어쩌면은 살얼음판 위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는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은 그러한 장소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이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제가 도무지 힘든 선택의 길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생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이, 만약에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 가정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 때문에 심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정녕 가야 하는가. 그래서 몇 번이고 신학교 시험을 보기 위하여 책들을 앞에 놓고 있다가 물끄러미 일어서서 책들을 발로 밀어낸 적도 있고, 어떤 때에는 혼자 신학서적 공부를 하다가 책들을 던져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그 책들을 주섬주섬 주워서
제 앞에 놓으면서 하나님께도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러냐, 이제 내가 당신 그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당신 그 길 가는데 너무 그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만히 돌아보니 그 당시 상황은 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일만 있으면 무너지려고 그랬고, 조금만 일 있으면 포기하려고 그랬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심지어 갔는데도 가기 전 결정하여서 시험 보기 전이었는데 불구하고 소문 듣고 어떤 분이 앞으로 개척을 하면 개척교회 헌금입니다 하고 그때 헌금 주신 분도 계셔요. 저는 그때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전도사님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개척교회 헌금까지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나갔고 제 인생을 인도한 것을 압니다. 무섭게 제 인생에 관여한 것, 속속들이 관여한 것, 밤이 맞도록 지금 돌아보니 수십 년 제 신앙생활과 또 목회생활을 돌아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간증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압니다. 지금도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과연 신목사야 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부딪힌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원하지 않는 위기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반대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도대체 이때가 뭐 해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 위에 우리가 이 두려움, 이 위기상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위기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힘과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절대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이 위기,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위기 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하여 능력의 기도를 드렸다. 능력의 기도를 드렸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저 뒤에 12절에 가보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간절히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집에서 예배들을 드리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금요일날 각 가정별로 배포된 그러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때에 행여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에 혹시라도 그 시간대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위기 상황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다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수요일은 7시 30분 그리고 금요일은 9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시대가 교회사에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위기당할 때 했던 일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 제 가정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환경들을 생각해 보니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어린 아이들 초롱초롱하고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늦은 시간에 제 아내와 보따리만 싸면 아빠 어디가? 그럴 때에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 어느 날 저녁만 되면 교회 가지도 않는데 마트에 뭐 물건 사러 가려고 옷만 입으면 그 아이들 입에서 또 교회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우선이구나.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것을 아이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구나. 아빠 어디가? 교회가? 기도하러 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그 기도의 힘이 제 개인적으로 저를 견디게 해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한마디로 기도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드린 그 기도,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야말로 능력의 기도가 아닌가. 바로 이 시대에 위기당할 때는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솔직히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드렸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기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문을 당당히 열고 착고가 저절로 탁탁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그 옥문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왜?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당당히 액을 복을 구걸하여서 베드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환경이 굴복되어지고 위기가 굴복되어지고 자동적으로 그 문이 열려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질병이 닥치고 이런 환경일 때 보통 기도 드려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능력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던 그런 기도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굴복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기고 남는 그런 능력의 기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역병을 이기는 능력의 기도, 그 능력의 기도를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 땅을 고치리라.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 연병이 유행할 때에 능력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기도는 그 땅을 고치리라. 그 전염병, 그 연병 고치는 방법, 그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 성경 역대하 7장 13절 14절 소개합니까? 악에서 먼저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기도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능력의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방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비판과 비방에 얼룩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온 교회가 오늘 본문 소개되어 있듯이 초대교회가 능력의 기도를 드렸듯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거기에 능력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듯이 비방의 나팔을 멈추고 비판의 나팔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제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능력의 나팔, 기도의 나팔, 그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미움의 나팔을 멈추고 비판의 나팔을 멈추고 원망의 나팔을 멈추고 이제는 능력의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능력의 기도가 뭡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회개의 나팔은 가장 능력의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기도는 오늘 이 시대에 과거 우리 선조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니누의 성이 멸망할 때 그들은 바로 능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며 기도한 그 기도가 뭡니까?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회개의 나팔에 불어야 될 차례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일 이 예배를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로 결정하고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공동 예배를 멈춘다. 너무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먼저 오늘 이 본당에 모여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리고 그 결정으로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했습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통성으로 모여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기도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회개해 보십시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회개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밤 8시 알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 능력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교회의 잘못을 고백하십시다. 성직자의 잘못을 고백하십시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의 잘못을 고백하십시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때 우리 능력의 기도를 드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19 질병을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5분이라도 내가 머문 그 장소에서 바로 그 능력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이 능력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911 미국에 엄청난 테러 사건이 있을 때 그때의 공영 TV 방송 자막에 교회로 돌아가자, 8시에 교회에 기도하자, 모두가 다 그렇게 TV 자막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백성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그 시간대에 교회를 가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 대목을 제가 미국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능력이요, 이게 바로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반응이 일어날 때에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아멘, 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찌르면은 아야 하고 반응하듯이 내 몸이 반응하고 내 생각이 반응하고 그리고 내 행동이 반응하고 내 태도가 반응하고 내 입술이 반응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밤중에 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천사가 가서 깨웁니다. 자다가 웬 홍두 깹니까? 자다가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저 깨우는 것도 그저 차듯이 그렇게 깨웁니다. 그렇게 깨워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리고 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다가도 눈 비비면서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가 따라 나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자다가 눈 비비면서요. 비몽사몽간이에요. 믿음은 비몽사몽간에도 작용하는 것이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어떤 때는요, 정신 벌쩍 뗄 때 그때는 순종하지 않고요, 비몽사몽간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비몽사몽간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신 버쩍 들 때는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실력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몽사몽간에 움직이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목회를 할 때에 영어가 아이들에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 애들이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할까? 그런데 제일 걱정이 어느 날 걱정이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잠꼬대를 하는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잠꼬대 해야 되는데 영어로 잠꼬대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애들이 확실하구나. 비몽사몽간에도 진짜 실력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베드로 보십시오.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고, 잠도 들 깬 따라가고, 천사가 하는 그 일을 참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이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반응에 민감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순종에 요구할 때에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고민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러면 그대로 하니라. 천사가 또 가라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느라. 또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따라 나섰으니 어떤 길이 밀려집니까? 오늘 보니까 이상합니다. 자기도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그렇게 평탄할 줄 모르고 걸어온 길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유몸이 된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처음에 어떤 기도했습니까? 강력한 기도로 그랬죠. 능력의 기도로 그랬죠. 기도한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순종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꿈에서라도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비몽사몽간에서도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의식 속에서까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순종, 그 속에 역사가 났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졌더라.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행여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음성이 믿어지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순종이 끝날 때쯤 되어서 비로소 내가 걸어온 그 길이, 그렇게 보인 그 반응의 그 길이 살리는 길이었구나, 내가 살아난 그 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다들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어려운 이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실 줄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모두에게 다 이 세 가지를 다 공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을 한번 절대적으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절대적으로 한번 신뢰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에 합심하여서 능력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과거에 했던 그 기도와 차원 다른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그리고 이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반응을 보여보십시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보십시다. 그 반응을 따라 행하여서 결국은 이 모든 결론이 이 위기 가운데에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민국, 저는 분명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안타까워하면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들이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극복하고 교회가 흥왕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 흥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흥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흥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다시 흥왕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심령판에 새깁니다. 주여, 이 말씀 주신 것은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반드시 위기 가운데에 승리하게 될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합심하여 능력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습이 적극적인 반응을 통하여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여서 초대교회가 허황된 말씀의 부흥을 누렸던 것처럼 다시 이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각자 각 개인이 흥왕된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입니다. 죄 지내는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의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마음을 담아서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하기 위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서 다시 우리가 만나는 그날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는 이미 문자나 그리고 또 이미 공동 카톡방 목자를 통하여서 전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오늘 3월 1일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3월 4일 금요 예배, 그리고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새벽 예배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새벽 예배는 계속적으로 영상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꼭 교회의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수요 예배, 금요일은 유인물로 이미 간지로 또 주보로 발송이 그 주보 내용들을 SNS로 이미 다 발송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받아본 것들에 대해서 보시고 함께 가정에서 다 모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의 유무는 사태 추이를 봐서 문자로 또 카톡방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코로나 지침은 토요일날 목장별 카톡으로 보낸 목회 서신 4번째, 가장 마지막에 보낸 그 4번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서 교회 방역을 2월 28일 토요일날 본당 및 교육관을 철저히 다 했습니다. 당분간 교회 현관문 출입은 점검하오니 용무가 있으신 분은 전화로 사무실에 연락을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소천한 소천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모든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원근 각처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한 그 예배의 자리, 그 현장에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위에와 그리고 이 시간에도 안타깝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고국 백성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환자들 위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밤낮 없이 뛰고 있는 그들 위에 그리고 수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